우리 은혜를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나 목인디, 나 이제 간다. 와, 그렇게 나를 쳐 죽이려고 때리고 뿌리고 지지고, 응? 옛날엔 그래도 낭만이 있어갖고 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래도 좋은 데 가라고 향을 피워주더만 요즘은 전기로 막 지져. 야, 솔직히 내가 그 피를 먹으면 몇 방울이나 먹냐? 응? 내가 피를 뭐 500cc를 달라 그랬냐? 피초로 달라 그랬냐? 응? 그럼 몇 방울 빼먹었다고 애를 쳐 죽이고 진짜. 야, 나 이거 못 먹어서 이 팔 마른 거 봐 이거. 응? 어디 저 이쑤시개도 이거보단 두껍겠어. 응? 너 앞으로 살면서 너 좋다고 이렇게 죽도록 쫓아다녔던 애가 몇이나 될 것 같냐? 응? 다음 생엔 팅커벨로 다시 만나자. 모기의 꿈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 모기가 자기가 뭐 피해자인 것처럼 말해요. 모기가 피해자예요? 우리가 피해자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막 가렵고 막 붓고, 모기가 병도 옮기잖아요. 뇌염. 뇌염 걸려보세요. 얼마나 큰 어려움 당합니까? 이 영상에 모기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뭐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더둘로가 모기처럼 궤변을 우리한테 늘어놓고 있어요. 더둘로는 변호사인데 검사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바울을 총독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검사고, 검사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 내용이 뭐냐? 말하기 전에 벨릭스에게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골라서 합니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재판장 아주 마음에 기쁘도록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이 뭘 말하느냐 하면요, 콜레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병이죠, 연병. 예? 콜레라 같은 사람이라 금방 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시위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위하는 거, 소동 일으키는 거. 많은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시위가 많아, 소요가 많아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데 뭘로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정치적인 인물이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범죄자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그냥 두면 나중에 큰 문제 일어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을 걸어놓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첫 번째에 해당이 안 되면 두 번째는 걸리도록. 두 번째는 뭐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총독이 재판장에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얻을 때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겁니다. 바울은 변호사가 없어요.
대신에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이틀밖에 안 됐다. 그 중에도 잡힌 지가 지금 5일 정도 됐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소동 일으킨 거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덮어 씌우는 죄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전 더럽힌 일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더럽히모가 시내에 같이 있는 것만 봤지 자기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재판 받는 이유가 뭐냐,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을 해보신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재판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 죽습니다. 재판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재판은 길고 오래 가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 담당하는 사람들, 재판자, 검사. 검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찰서 가보셨어요? 조사계 가보셨어요? 저는 경찰서 조사계 여러 번 갔습니다. 덜생 공동체 하면서 사람들이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가서 변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돈은 없고 목사를 불러요. 목사는요, 경찰서 가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이야기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잘 봐주세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요, 경찰관이 어떻게 조서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벌이 이렇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사고를 쳤는데 해가 있을 때 사고 쳤느냐, 해가 진 이후에 사고 쳤느냐, 요거 뭐 10분, 20분 만에 달라지잖아요. 이거 완전히 달라져요. 해 진 이후에 사고 쳤다, 죄가 더 무거워요. 그거 20분, 10분 차이잖아요. 조서를 꾸밀 때 경찰이 해 지기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해 진 후에다 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꼬챙이로 사람을 찔렀는데 이게 쇠꼬챙이냐 나무꼬챙이냐, 뾰족한 거냐 뾰족한 것이 아니냐, 이거 완전히 달라요. 경찰이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전부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가 법을 보고 이 사람은 징역 5년에 해당됩니다, 판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요, 검사 대신에 말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아나니아예요. 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검사하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뭘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했느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총독이 와 있잖아요. 거의 왕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잖아요. 왕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1조를 강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 그 받은 것 중에 11조를 대제사장에게 주도록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조를 강탈해서 제사장들이 굶주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될 것을 자기 혼자 독식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종들이 횡포를 부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종들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잡아다가 막 가두고 때리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나치게 돈을 밝히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D 66년에 열심당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살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검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제대로 했을까요?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없는 말을 전부 다 만들어서 더둘로 하여금 말하게 하잖아요. 없는 죄를 죄 있다고 지금 만들어서 재판장 앞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판사예요. 판사가 그것도 우리가 법은 3심제입니다. 우리가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대법원 판사가 제일 중요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거 끝이에요. 끝이잖아요. 판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그 판사 이야기 아닙니까? 성균관대에 어떤 교수가 서울대 나왔고 미국의 미시간대 유학했고 수학을 엄청 잘하는 교수예요. 그 사람이 뭐 수학 능력 시험인가 거기 문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교수 임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소송했는데 집니다.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석궁을 들고 판사 집에 찾아갔어요. 이 교수는 나는 석궁을 쏘지 않았다. 판사는 석궁을 맞았다. 그런데 부러진 걸 맞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러진 화살이 없어요. 없고 그 사람이 서울 의료원에 와서 그 판사가 입원했는데 4일 만에 퇴원을 해요. 의사가 봤을 때 이건 4일, 이 그냥 쿡 찍힌 정도예요. 쿡 찍힌 정도. 쿡 찍힌 정도니까 이거 4일만 해도 나가도 돼. 이래 된 거예요. 나가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2주 입원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이거 검사해 주세요. 찔린 피 있으면 피가 이 사람 피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판사가 안 해요. 화살 촉 검사 다 해주세요. 뭐 변호사가 요구를 해요. 안 해요. 그리고 판결을 했는데 징역 4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 PD 수첩에서 그 방영을 했어요. PD 수첩에서 그걸 방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서강대 법학 교수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PD 수첩 보면 나와요. 판사가 권위적이다. 이렇게 그 법학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일반인 같으면 징역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나무에 쿡 찍힌 정도인데 그 약간 뭐 이렇게 피 조금 났을까 말까 할 정도 그냥 쿡 찍힌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징역 4년을 벌을 준다? 과하다 이거죠. 판사의 권위가 너무 세다. 그 법학자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판사가 지금 피해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누구 편 든 거예요? 일방적으로 판사 편 들어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화도 나오고 PD 수첩에도 나오고 그런 거죠. 판사가 중요하잖아요. 판사가 공정해야지. 판사가 예? 판사가 만약에 좌측에 쏠려 있거나 우측에 쏠린 사람이 판결을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예? 목사가 막 뭐라 해야 되나? 우측에 막 거기에 관계된 막 설교할 때 막 정치적인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좌파에 쏠려가지고 막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목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벨릭서 이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 어머니 집에 노예 출신이에요. 형제가 그 집에서 노예로 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랄까요? 사람의 환심을 잘 사는 사람 있죠? 우리로 좀 속된 말인가 모르겠는데요. 표현하자면 사바사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마음을 싹 얻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됐는데 이 벨릭스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황실 사람들이죠. 황제의 어머니, 황제 또 뭐 그 가족들 다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완이 너무 좋으니까 거부가 됐어요. 로마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황제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 황제가 기분 좋죠. 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라. 이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5절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런 말 하면서 자기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돈을 모아가 우리 민족을 도우려고 가뭄 때문에 어려운 이스라엘 교회를 도우려고 내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성전을 더럽히겠습니까? 그 이야기 안 해요. 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바울이 돈을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돈이라면 그냥 눈이 번쩍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뭔 이야기예요? 돈 주면 너 풀어줄게 그 말이에요. 너 돈 주면 내가 금방 내보내줄게. 빨리 줘.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재판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당하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변호를 보면 자 벨릭스에게나 재판장에게나 검사 아나니아에게나 더둘로에게나 너희들이 무슨 검사 자격이 있냐? 당신이 무슨 재판장으로 자격이 있냐? 분노하거나 억울하다 큰 소리 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 죄 없어. 내 왜 나를 가두냐? 이런 것도 없어요. 벨릭스가 재판장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 법정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 돈 너무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 안 해요. 예? 자기가 뭐 감옥에 갇히거나 자기가 죽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재판하는 그 벨릭스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검사가 죽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나으려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요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영국이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하자면 인도를 다스리는 게 190년이 됩니다. 엄청 오랫동안 다스렸죠. 190년 동안 다스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2% 정도 된답니다. 80%가 힌두교고 이슬람이 14%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뭐 해가지고 포함되고 기독교는요 2%밖에 안 돼요. 190년을 영국이 다스렸는데 왜 2%밖에 안 됐을까요? 그들은 인도의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고 힘으로만 다스렸지
그들을 사랑으로, 인격체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권력으로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힘으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마음을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피가 땀방울처럼 흘렀다 그랬잖아요. 땀이 막 핏방울 나오듯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게 하시잖아요. 왜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나 억울해. 아니면 돈 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그 재판을, 그런 사람들 앞에 재판 받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살리기 위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막 분노하면서 예수 전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 전하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거. 당신 꼭 예수 믿고 나랑 나중에 천국에 만납시다.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꼭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건요, 법정에서 십자가예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바울은요, 거기서 그들을 경멸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벨릭스 한번 살려볼까? 저 아나니아 어떻게 한번 살려볼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의 십자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하는 물질 가지고 어떤 권력 가지고 예수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뭘로 전해집니까? 십자가로 전해집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질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품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